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3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65페이지. 본문이 오늘은 총 3군데 있는데요. 다 읽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사사기 3장 31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들도 있었습니다 입니다. 오늘 제목은 조금 독특하지요. 그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요, 있는 경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크고 화려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또 빛나는 것, 아름다운 것 선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유명해지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우리 믿는 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실제로 위대하고 빛나고 화려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름만 딱 대면은 그 사람 하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실제로 많이 있고요. 그런데 반대로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게 이름도 별로 안 유명하고 읽으면 소리도 잘 안 나오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이런 이름들이 유명한 이름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는요, 덜 유명한 이름들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 성경은 선택적 기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따라서 전부 다 기록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아예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은 몇 명이나 될런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경향과 그리고 실제 성경에서는 사실 정반대로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 사이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을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에 있는 후대들을 어떻게 인도하고 양육해야 될 것인지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거 오늘 저 마이크 세팅으로 된 거 봤나요? 네. 조금 이렇게 퍽퍽퍽 소리가 좀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소리가? 네네. 여러분 듣기 괜찮으면 됐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사사기 하면 떠오르는 사사들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유명한 사사들이요. 사사 누구 있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또 유명한 사사 누구 있습니까? 기드온. 또 삼손, 여사사 드보라, 왼손잡이 에훗. 또 오늘 방금 전에 입다. 또 사무엘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유명한 사사의 기준을 사사기로 한정하고요, 사사기의 350년 역사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지금 유명한 사람 6명을 꼽았거든요. 여기서 또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이 6명을요, 대사사라고 부릅니다. 왜 대사사라고 할까요? 성경이 그들에 대해서 지면을 많이 할애해서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떻게 백성을 구원하였는지까지의 모든 상세한 기록이 많은 이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들을 마치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있는 것처럼 대사사 6명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근데 그러면요, 제가 지금부터 부르는 이름들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한 가지라도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컨닝 안 하시고 성경 안 보시고 그냥 아무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에 관련해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나만 얘기할 수 있는 분. 삼갈이요? 예.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이 삼갈이죠. 예,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지만 이 정도면 좀 독하다 싶은데요. 저도 기억을 못하는 거를. 네, 이 6명을요 소사사라고 부릅니다. 왜 소사사일까요? 어떤 사람은요 한 줄 나옵니다. 한 줄. 다른 사사는요 한 장이 넘어가는 사사도 있어요. 대사사 중에는요. 통치 기간도요 80년짜리 왼손잡이 에훗은 80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소사사 가운데는요 오늘 우리 본문인 삼갈이잖아요. 얼만큼 다스렸는지 기록도 안 나옵니다. 무슨 일을 했는지, 누구가 침략을 했을 때 구원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했는지 성경이 말합니까? 말 안 합니까? 아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소사사에게 할당된 지면의 평균 양이 얼마냐? 2절. 길면 3절. 짧으면 몇 절이요? 1절이요. 아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350년 역사에서 12명인데 사사가 그 중에 6명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나머지 6명은 1절, 2절, 3절.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유명한 사람을 좋아하고 막 큰 응답, 큰 업적, 막 다윗 왕, 막 솔로몬, 드보라 같은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우리 성향에서 볼 때에 이 6명의 사사가 왜 이렇게 기록이 된 건지, 그러면 심지어 이 6명의 사사 중에서요 그냥 그 사사가 있었다라는 말밖에 기록이 안 된 사람마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행적마저 기록이 안 된 사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에 그럴 거면은 이 사람을 뭐더러 기록을 하셨나? 아니, 이런 생각마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유명한 사람들을 좋아하는 우리의 성향과 실제 성경에서는 소사사 같은 사람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러면 내 인생은 어느 쪽에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어느 쪽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럼 만약에 우리가 소사사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소사사들이 왜 기록이 되어 있고 이만큼밖에 조금밖에 할애를 안 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한다면 우리의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 어떤 믿음으로 준비하고 나를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단서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첫 번째 소사사를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오늘은 우리 그동안 우리들에게 많이 소외되었던 사사기 3장 31절 보면요.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되어 있습니다.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로 했대요. 이게 저 자료를 보니까요 한 2m 정도 되는 장대 끝에 이렇게 쇠 갈고리가 있는 게 소모는 막대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봤을 때 삼갈의 출신 직업은 유목민, 목축업을 하는 농부 출신이었다. 왜냐면 이 소모는 막대기로요 땅을 기경하는 데 쓰기도 했대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 아니면 가축 치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들어서 블레셋 사람을 600명이나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설명 끝입니다. 10장 넘어가 볼까요? 삼갈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이 말하는 게 요만큼이 전부예요. 자, 10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사인 돌라는요 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그 첩 이름이 뭡니까? 아비멜렉이지요. 이 사람이 아주 끔찍한 학살을 자행하고 이스라엘 민족 내에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허무한 죽음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분위기가 얼마나 혼탁하고 혼란스러웠을지는 추측이 쉽게 되는 바이지요. 그러면 이 돌라는요 그 혼탁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평강을 이루는데 쓰임받은 사사가 누구다? 돌라다. 그리고 그는 몇 년을 다스렸다? 23년을 다스렸다. 끝입니다. 더 할 말이 없어요. 왜냐면 성경이 말하는 게 없거든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우리 소사사를 볼까요? 같은 10장에 3절에서 5절 보면요. 이 사람은 석절이나 되네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22년을 다스렸다는 정보를 하나 얻었고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네, 아들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 아들들이 나귀를 탔나 보네요. 그 아들들이 성읍을 하나씩 가진, 쉽게 얘기해서 아들 30이 있었는데 아들 30명이 다 관직에 앉아서 성공했다. 끝. 이 야일은 뭘 했을까요? 구원했다 이런 말도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그 시대가 침입을 받지 않고 그 사사의 아들이 30명이나 되고 다 나귀를 타고, 이 말은 관직에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당시에 성읍 30개를 각각 하나씩 차지했다는 말은 그 시대에 여호와의 평강이 임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야일도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신앙을 지키는데 쓰임받았다는 걸 추측해 볼 수 있지요. 자, 이렇게 끝이 났고요. 자, 그러면 네 번째 소사사 12장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사사는 입산입니다. 8절에서 10절 보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입산도 좀 난처해요. 뭔 말이 없네요. 이 바로 앞에 사사가 입다거든요. 근데 입다 때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입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이 학살이 있었지요. 그래서 쉬볼렛 발음을 했을 때 사투리로 에브라임 사람인 게 티가 나면은 다 쳐 죽였지요. 무려 42,000명이요. 그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사사가 된 사람이 입산이거든요. 그래서 추측을 해볼 때 역시나 입산 이후로 혼란한 그 시대를 여호와 신앙 중심으로 해서 평화와 하나님의 번영을 불러오는데 쓰임받은 사사다. 요 정도 예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아까 이제 김준수 권사님이 알아맞춘 사람이 이 입산인데요. 아들 30명을 위해서 바깥에서 30명의 며느리를 데려왔고 또 딸들을 바깥으로 시집을 보냈다는 말은 이 입산 때에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렇게 성공했고 어떤 그런 이스라엘 12지파 사이의 결속력이 굉장히 끈끈했던 시대다 정도는 뭐 좋게 해석했을 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입산은요, 뭐 재밌는 가설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 사람이죠. 근데 베들레헴이 이스라엘 땅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어디냐면요, 스불론 땅에도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베들레헴 중에 유다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들레헴 출신으로 보고 이거를 근거로 해서 유대 그 히브리 전승에서요, 이 입산이 룻의 남편인 보아스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별로 입증되지 못한 그냥 상상의 나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산에 대한 설명도 뭘 더 할 게 없습니다. 뭔 사역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허탈한 사람이 누구냐? 11절 12절 보세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끝. 엘론은 진짜 10년 통치했다 말고 아무 정보가 없어요. 진짜 아무 정보가 없어요.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말도 없죠. 그럼 마지막 소사사인 압돈, 바로 밑에 13절에서 15절이죠.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도 무슨 사역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그들이 다 어린 나귀 70마리를 탔다는 걸로 봤을 때에 압돈 때에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하나님이 주셨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보통 다윗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면요, 뭔가 이렇게 우리도 힘이 나고 뭔가 하나님이 발견되고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도 하는데 압돈, 엘론, 지금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야일 어떤 사람이었어요? 까먹으셨죠? 돌라 어떤 사람이었어요? 10분 전에 설명 들었는데 까먹으셨죠? 이거 얼마나 이름이 없으면 무명하면 얼마나
한 일이 없으면 10분 전에 들었는데 다 까먹으셨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좀 너무 허탈해서 이렇게 좀 헛웃음 나오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소사사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화려하고 빛나고 위대하고 유명한 업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랑같이 할 얘기는 별로 아니지요. 뭐 유일하게 뭐 하나 있다면 삼갈. 아까 그 소모는 2m짜리 막대기 그 농기구 가지고 블레셋 600명 쳐 죽였으니까 누구 이렇게 하위 호환 같습니까? 삼손 이 하위 호환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농기구로 600명을 쳐 죽였으니까 그래도 삼갈 하나 있네. 뭐 좀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하지만 이 유명하지 못했던 소사사들이지만요. 확실한 게 있습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혼란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은 명백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선택적 기록으로 굳이 취하지 아니하셨을 뿐 그런 죄악과 범죄가 반복되는 시대 속에서 평화를 누렸다는 말은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던 시기에 그 사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평화와 평강이 그들 평생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도 크고 작은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사사가 저도 이제 기억이 안 나니까 어떤 이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유명하지가 않으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말은 구원을 할 위기와 저주 재앙이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냥 좋은 시대는 아니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막 40년 짓밟히고 18년 짓밟히고 그런 시대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은 누군가를 통하여는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서 이 소사사들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오히려 대사사들에게서 발견되는 끔찍하거나 이상한 범죄는 적어도 그들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단 뭐 온니엘은 특별한 일이 기록이 없습니다. 왼손잡이 에훗도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어요. 그리고 드보라까지도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기드온 잘 하다가 마지막에 탐심과 우상숭배로 자기 후손과 이스라엘을 혼란하게 만드는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도록 이스라엘의 마음을 나누는 일에 대사사였던 13만 5천 명을 300명으로 무찔렀던 대사사 기드온의 마지막이 그런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 다음 유명한 사사 누굽니까? 입다. 입다의 마지막이 어떠하였습니까? 잘못된 비성경적인 서원을 했다가 딸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끔찍한 실수가 있었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사기를요. 혼란한 시대이기 때문에요. 왜 그랬을까? 그게 성경적인가?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이상한 시대예요. 그리고 지파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좋게 좋게 잘 넘겼었잖아요. 아유,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의 만물 포도보다 뛰어나다. 자기를 확 낮추면서 분쟁을 피했는데 이 험악한 용병 출신인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 쉿볼렛 해봐. 너 사투리 쓰네? 죽어. 그래가지고요 동족을
4만 명 넘게 학살하는 그게 대사사인 입다가 한 일입니다. 또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삼손이요. 그의 결혼도 비성경적이었고 그 과정도 방법도 비성경적이었고 그의 마지막이 처참할 뻔하였으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마지막까지 이스라엘의 구원과 자기 목숨을 맞바꾸는 일에 쓰임 받았을 뿐 너무나 안타깝고 처참한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소사사들의 삶을 보십시오. 성경에 한 줄밖에 기록이 없지만 죄악에 대한 기록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2줄 기록, 3줄 기록밖에 없지만 뚜렷한 그들에게 악행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평탄하게 안정적으로 자기 백성을 잘 돌보았던 사사들이 소사사들이었다. 결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상한 사상으로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크고 화려하고 빛나고 유명한 것이 나쁘단 말입니까? 조용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것만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겠지요. 그럼 제가 이 설교를 안 하고 있겠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거룩하신 뜻, 구속사를 두시고 필요를 따라서 각 사람의 달란트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을 왜 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잘못된 성향이 있어요. 뭡니까? 무조건 기왕이면 다홍치마, 기왕이면 유명했으면, 기왕이면 빛나고 화려했으면, 기왕이면 큰 응답 받았으면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크든 작든 화려하든 흐릿하든 그 일이 쉽든 어렵든 그걸 성경이 많이 기록하든 적게 기록하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나를 향하신 부르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된 성향을 가지고 주님은 나를 소사사처럼 부르셨는데 대사사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대사사의 분량을 가지고 주님은 부르시고 가라 하시는데 그것을 내 성향이 나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두렵고 저는 조용히 그냥 조용조용하게 사는 게 좋거든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두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크고 빛나고 화려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찾아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비록 소사사들은 특별한 기록이나 많은 기록도 없고요. 화려하고 빛나는 기록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회복을 이스라엘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의 분량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교회, 여러분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찾아내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삶을 다하여 그것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을 다 사용하여서 그것에 충성되이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사사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소사사가 한 사역도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대사사가 되었으면 그 대사사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소사사들의 그 평화로운 시대의 모습과 일부 대사사들에게 있었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제가 정오 예배 때도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제 성경 읽기 때였습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임종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사들의 그 모습을 볼 때요, 저에게 꿈이 더 선명해졌어요. 기도 제목이요. 저 죽었을 때 혹은 저 살아있는 동안 동네 사람들이 저 지나갈 때 제 뒤에다 대고 이규광 목사는 그래도 진짜야. 적어도 가짜는 아닌 것 같아. 저 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다 진실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인 것 같아. 선하고 의롭고 좀 훌륭한 사람들인 것 같아. 적어도 우리가 이 소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전도지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이 기드온 같다면, 입다와 같다면, 삼손과 같다면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지막일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별로 응답도 없고 특별한 거 없지만 다윗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인 우리 아버지도 완벽하게 죄 하나 안 짓진 않았지만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구나. 모세가 아니어도, 다윗이 아니어도, 엘리야 엘리사가 아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 수 있구나. 그런 여러분의 임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사들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날로 그분을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소서. 우리의 부름의 분량을 따라 평생을 다하여 주께 충성하게 하시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피하여서 우리의 임종까지 하나님의 전도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